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니카 어머님들이 지리산 두레마을로 수련회를 떠나셔서 오늘 아직도 오늘 그곳에서 성찬을 하고 아마 이제 저녁에 돌아올 텐데, 우리 수련회 중인 또 모니카 어머니들 모두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4주일째 계속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희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마르코 복음을 계속 주일날 읽고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6장을 5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일날 저희들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이렇게 성서 정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따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 성찬의 의미를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5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같은 본문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로 묵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성찬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었는데,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순위는 뭘까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세 번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와서 저녁 드세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그죠? 와서 저녁 드세요.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밥상을 차려놓고서 와서 저녁 드세요 하는 말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의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와서 식사하세요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거죠.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데, 그 식탁으로 초대하는 초대자도 예수님이고, 그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식탁에 자기가 스스로 양식이 돼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신학이 그렇게 제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엔 너무 사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실제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전공 과정에 있는 과목들을 첨강하면서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제가 만난 이렇게 신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움을 느꼈던 분은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쓴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책이 그분은 2차 세계대전에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했다가 암살을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체포가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형대에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분이 옥중서관이라는 책은 그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있으면서 쓰신 책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신학,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본 글들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신학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는 본해퍼는 20세기의 순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해퍼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는 제일 확실한 길은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전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14세기의 독일의 신비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이것저것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은 하느님 말고 다른 거, 집을 주시든지 자동차를 주시든지 승진을 주시든지 합격을 주시든지 하느님이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지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에크하르트는 하느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그 몸을 먹고 마시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성찬례는 바로 그 식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식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식탁에서 우리들의 육적인, 우리들의 정신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참된 음료와 빵을 이곳에서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도 유대교 전통에서 자르신 분이고, 실은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시고 했죠. 회당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제사는 실은 제사를 드리면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사도록 희생양,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희생제물을 드린 그 고기들은 나중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또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본래 의미도 하나는 하느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 제사의 의미가 다 상실돼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식탁에는 죄인들은 앉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식탁을 차리시고 그 식탁에 초대받지 못했던 장녀나 쇠리나 죄인들을 다 초대하셔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그 식탁으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이렇게 초대하셨죠. 그래서 본래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잔치에 하느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동시에 이웃들과 화해하는 잔치로 그 생명의 식탁을 차리셨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상 공동체 운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밥상이 나누어지는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해서 그 식탁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나눔의 집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 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뭐 결손 가정에 아이들만 있는 집, 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봉사자들을 훈련해서 그 가정과 결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줘요. 물론 저도 방문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건 빵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관계가 단절돼서 가난합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일단은 친척들이 불편해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부담스럽잖아요. 안 만나죠, 이렇게. 나중에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 어떤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때가 있는데,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나는 아들도 없고 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없던 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땐 그분이 조금이라도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없던 친척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돼요. 자신을 폄하하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는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식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 이렇게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서신 말씀에서 사용하는 감사, 마지막에 감사하십시오 할 때 사용하는 그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영성체후 기도를 드릴 때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이렇게 큰 빵을 높이 들어서 쪼개잖아요. 멋있으라고 쪼개는 게 아니고 그 빵을 높이 들어서 쪼개는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 사랑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자신을 쪼개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순간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그 빵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을 할 때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죠. 파송은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먹고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